안녕하세요. 9월 30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한 목회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신실하고 순수한 부부 사역자인데요. 저의 경우 학부 동기가 5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겨우 10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마저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기에 요즘 같은 시기엔 사명과 열정을 갖춘 목회자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동역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이 목회자 부부를 만나서 참 충전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누구를 만나시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동역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에스라서 3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 성전 터로 모였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귀환한 이후 7째 달이 될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그 7째 달에 모인 것은 골든타임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7월에는요. 1일에 한 해를 시작하는 나팔절, 또 10일에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는 일주일간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7월이 회개와 결단의 계절, 새로 시작하는 첫 달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일제히 다 모였다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이 하나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저들은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았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유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어제 언급된 대제사장 예수아와 제사장들,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모세가 알려준 율법대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켰다는 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한 어떠한 변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켰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편의대로 하려고 했다면 사실 이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7째 달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7월의 초막절을 통해 광야의 삶과 같았던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돌아왔고 이제 과거의 죄로 인한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6절, 저들은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한 상태였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새해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제단을 세워 예배하고 조상들이 지켰던 중요한 절기를 다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성전 공사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해 둘째 달에 시작되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둘째 달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달이기도 해서 이때를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아와 그들의 모든 형제들은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였고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했다 합니다. 즉 성전의 완성을 이룬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드리는 결과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는 원인이자 시작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는데 이것이 뒤섞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성전의 터 위에 이제 기초를 놓아 재건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서러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감격의 눈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를 놓았을 뿐 성전 재건이 완공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었겠지만 그저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 사람이 마음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때로 외형을 갖추고자 하다가 이 내면과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성전이 준비되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 앞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또 기초를 놓았을 뿐인데 예배를 통한 은혜로 충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외형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즉, 예배를 통해 은혜로 충만한 것,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어떤 일들도 담대하게 이룰 수 있죠. 신앙은 외형이 아닌 바로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또 화려한 장비, 그리고 실력자들이 없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거 가능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함께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회복해 나간다면 그 이후에 외형들이 갖춰질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먼저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일제히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적인 건물과 비싼 장비들을 갖추는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의 찬양으로 충만한 성전을 먼저 재건하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먼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을 줄로 믿고 오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10월 1일 국군의 날로 공휴일에는 말들아 쉬고 10월 2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